생각이 먼저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위해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출석도 기쁘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의무적이었음을 용서하옵소서.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앉아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사명과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침침해서 기도했고 주일 성수도 의무적이었음을 용서하옵소서. 헌금 생활도 눈치 보느라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시켜야 억지로 봉사하고 충성했음을 고백합니다. 직분 주지 않으면 왠지 섭섭해하면서도 직분이 주어져도 이름뿐인 직분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남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지만 정작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기쁨과 감격, 감사, 찬양에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이끄심 안에 온전히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오해하며 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자유의 시대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자유가 넘쳐나는 자유 홍수 시대라고 할 정도지요. 그런데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대는 자유의 홍수로 인해 자유가 없는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물인데도 마실 물이 없어 난리인 것처럼 오늘날도 자유도 넘치고 넘치는데 정작 자유가 없어 난리입니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그는 근대 사회를 도처에서 개개인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처벌하는 사회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보니까 가스 아이, 영화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슈퍼 액션에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영화인 줄 알고 열심히 봤어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은 악한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통해 CCTV나 또 개인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영상을 그 칩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동영상 영상을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그 칩을 범죄자들이 빼앗아가 범죄에 사용하는 그런 영화 가스 아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아니면 어떻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화면에서 볼 수 있겠느냐. 아마 그래서 붙인 영화 제목 같았습니다.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영화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머지않아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영상통화하는 거 다른 사람이 TV 화면, 컴퓨터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옵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는 현대 철학자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근대 사회는 철저히 감시와 평가와 처벌하는 사회에 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는 왕과 영주들이 지배하는 중세 공무원 사회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요, 감시와 처벌이라는 새로운 권력 시스템이 작은 부분까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우린 지금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는 세상에 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요. 이건 여러분 감시받는다, 처벌받는다라는 사회 구조로부터 이제 우리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자유가 넘치는데 어디에도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삽니다. 가정에도 자유가 없고 학교에도 자유가 없고 직장에도 자유가 없고 사람들의 내면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요. 자유는 넘치는데 자유가 없어요. 사람은 분명히 자유의 존재입니다. 가난해도 사람이고요, 불안무식해도 사람이고요, 장애인도 사람이고요, 앞을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유가 없으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모든 모습을, 모든 기능을 다 갖췄다 해도요, 자유가 없으면 보고 듣고 말하는 동물이지 더 이상 사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자신의 목숨만 바꾸지 않지요. 요즘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돈과 자기 목숨은 바꾸지 않지요. 또
성공하기 위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노력하지만 성공과 자신의 목숨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경우는 덜 있지요. 자유 없는 삶을 사느니 자유로운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이처럼요, 사람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각 두 돌이 지난 아이들을 여러분 키워보셨고 지금도 품에 안고 계시거나 아니면 키우는 어르신도 있을 겁니다. 애들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같으면 즐겁게 놀다가도 갑자기 애들이 신경질을 부리죠. 그러다가 폭발하면 막 울어제낍니다. 뭘 해주려고 해도 자기가 한다고 싫어하지요. 두돌된 아이가 자유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온몸으로 자유를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쳤어요? 천만. 이건 사람은 역시 자유의 존재다. 자유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현실입니다. 사람이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당하 외친 유일한 존재지요.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자유를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은요,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왕도 죄의 종이고요, 억만장자도 죄의 종이고, 교양이 줄줄 넘치는 신사숙녀도 죄의 종이고요,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도 죄의 종이고요, 천진난만한 꼬마아이도 죄의 종이고, 여기 가운을 입고 있는 목사도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 속에는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일 뿐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채 죄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의 참모습이지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그럼 왜 그토록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린 걸까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다. 이해가 좀 쉽게 안 되지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요, 분명히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따먹게 하셨지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요, 자유롭게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자유롭게 경영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담의 자유는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만은 먹지 말아라. 한계가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말씀으로 아담의 자유가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 있는 자유임을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아담도요,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했음에도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넘지 말아야 할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말았던 거지요.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유의 경계선을 하나님 주신 자유로 넘어간 겁니다. 그 결과 자유가 파괴됐고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러 온 결과가 죽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담이 자유로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후 모든 인간이 자유를 잃은 채 삽니다. 왕이든 억만장자든 길거리 걸어가든 누구든 어린 고마아이도 다 같습니다. 모두들 자유를 잃은 채 삽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도 영광스러운 자유,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를 잃어버렸기에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버거운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 인간의 고통임을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놀랍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과는 다른 말씀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는 진리를 거스른다라고 생각하죠. 아이, 몰랐으면 좋을 뻔했어.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그게 그만 나를 부자연스럽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 지배계층은요, 언제나 진리의 이름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통제해왔기에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역사를 통해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의 항목과 진리의 이름으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러 온 게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했습니다.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은요, 인디언들을 자기네 땅에서 몰아내고 주저없이 죽였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진리의 이름으로 일본의 한국 통치를 정당화했고요, 협력했고요, 일본이 중일전쟁을 시작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고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데 앞장섰던 게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임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축복했던 게 근대사에서 한국교회였고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진리를 불편해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자유를 불편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항상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흐름과 자유로 법을 거스르는 흐름이죠. 두 흐름 중에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흐름이 줄을 이룬 게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해왔지요. 영국은 1215년 왕의 독재를 막기 위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선포함으로 왕의 권한을 법적으로 규제했고요, 그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킵니다.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을 일으킴으로 중세 왕정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여성을 오랜 억압에서 해방시키고요, 인간의 이성을 신의 권위로부터, 솔직히 말씀하면 신의 권위가 아니라 중세 캐톨릭 교회의 독재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역사를 교회사라고 개신교도 배웁니다. 천주교는요, 국교로 인정받고 어떤 악을 저질렀냐면 교황이, 추기경이 왕 위에 앉아서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임명하고 나라의 모든 걸 휘어잡았지요. 이로 인해 중세 캐롤이 타락하죠. 교황이 왕 위에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타락합니다. 인간은 자유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죠. 수많은 피를 흘린 덕에 우린 지금 전무후무한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껏 읽고 쓰고 말하고 쇼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자유 속에서 자유의 빈곤을 느끼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넘치는 자유 속에 자유의 빈곤을 느끼지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건 국가 권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건 하나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은 양심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건요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이 자유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고 그로 인해 자유가 파괴된 것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최고의 무기는 자유입니다.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자유가 너희들의 자유를 파괴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국가의 자유가 백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정권 밑에서 고통하고 있고요. 검사의 자유가 피의자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의 논리 속에 살고 있고요. 돈의 자유가 노동자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치명적 사회학을 낳는 세상에서 우린 삽니다. 물론 우린 날마다 돈 때문에 갈등, 싸우고 가족끼리 죽이기까지 하는 걸 분명히 보며 삽니다.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피터지게 경쟁하고 싸우는 걸 우린 지켜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 때문에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운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남편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 때문에 아내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머리 좀 컸다고 자기 자유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 부모는 영 아니라 싶은 남자나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부모 속 타들어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시지요. 대통령이 자율적 국가 통치권과 자신만의 인사권이라는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 때문에 백성이 나라 걱정을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 무정 상태를 낳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허무와 죽음을 낳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요, 이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진리다. 진리가 자유를 선물하지 자유가 자유를 선물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진리다. 나 예수는 진리로 세상에 왔으니 진리가 되시는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 자유를 누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란 10가지 법규입니다. 그럼 이걸 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자유냐? 십계명이라는 진리 없이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아셨기에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자유의 삶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참된 자유회로의 안내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율법과 자유는요, 그래서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율법은 자유를 보호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는 율법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자유와 율법이 긴장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죠. 사람은 율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 율법을 파괴해왔습니다. 지배계층은 율법 없는 자유를 위험하다 생각하고 율법으로 자유를 억압하죠. 민중은 자유를 억압하는 율법을 거부하며 자유로 율법을 파괴해왔습니다. 아마 종말의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인간이 세운 법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을 난 완성하러 왔구나.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지요. 자유와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조화롭게 성취되는 세상을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율법과 자유가 대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습니다. 율법으로 자유를 얻고 자유로 율법을 세우기 때문이죠. 율법과 자유가 서로를 통해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가 되신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과 자유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 이 선물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과 자유가 더 이상 대립하지 않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율법으로 자유를 얻고 자유로 율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충기교회 안에서 정말 힘써야 할 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보다도 구제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자유를 세워가는 일, 자유로서 진리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정직하게 선포되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멈추는 자유, 너의 자유 앞에서 나의 자유를 멈추며 사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 없는 자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율법 없는 자유는 허구입니다. 이건 너 없이 나가 존재하겠다는 것만큼이나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나만 나뿐인데 너가 있고 나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나뿐인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 매일 나는 진리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쾌락, 욕망대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참 삶이 윤택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저들의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삽니까? 참만의 말씀. 자유를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하라는 세상은요, 범죄, 타락, 쾌락, 마약, 성적 타락, 있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나 정말 진리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는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윤택하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으로, 구원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있는 참 자유를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법이 없고 또 세상에 우리를 옥죄이는 게 없으면 자유로울 줄 알지만 이건 사탄의 거짓이고 유혹임을 깨닫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마음대로 살아 젊은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부추기지만 우리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을 주여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끌 수 있는 교회와 부모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